오늘 함께 나누실 같이 함께 묵상하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앞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것은 하늘에 계신, 딱 이렇게 본문으로 정하고 또 제목도 하늘에 계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이는 하늘이 아닌 것이죠. 그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로 이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찾아서 잠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0절을) 잠깐 찾아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늘 위에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앉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것이니까 가능하겠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고, 또 이어서 이 6절 우리가 또 찾아보면 2절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앉힌다,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문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수식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 수식을 왜 하늘에 계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했냐면 그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위에서 말씀하신 것,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가 있고,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은, 그리고 우리는 또 실제로 이 표현상 하늘을 우러러, 이런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보면 그것이 공간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신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완전하시죠.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난주에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주에 관계적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나와 관계가 되어져야 그에게 우리가 간구를 하든 그에게 뭐 구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오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녀들, 우리를 돌보시고 그 돌보시는 것에 완전하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 부족한 면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완벽하시게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완전하게 사랑하셨어.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는 표현하고 표현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신묘막측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 방법밖에 없었냐?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정말 저는 그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됐냐. 근데 그것을 질문할 때는 어린 시절이었고 청년의 때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죽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까지 된 것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그것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저의 하나의 의심도 없게 되어진 것이에요. 왜 그러냐? 내 죄가 너무 깊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구원할 수 없었던 인간이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작은 신음에도, 그 작은 신음은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져야 응답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아멘 할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것을 응답으로 여기시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드는 걸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면 그것을 갖고 우리는 응답받았다. 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몹시 괴로워서 3번이나 그것을 좀 모면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신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냐 하면 너의 이것이 족하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저희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저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을 찾아서 한 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것을 없애고 싶었어요. 아팠어요. 늘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희는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몸이 불편한 중에 잘 걷지 못할 때가 있고, 누워 있을 때만 있을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우리의 불편함과 또 몸의 어떠한 곤란함과 그런 거로 인해서 정말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기도를 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 사실 태계의 사람들은 섭섭합니다. 좀 이걸 좀 고쳐주시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그렇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또 임재하신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크게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여기 글로 쓴 가시적인 걸까요? 저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있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망치게 되는 것으로도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데, 제가 많은 경우에 제가 일하지 않고 저는 할 수 없는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하여서 그 일이 잘 된 것을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것을 보고 지금 제가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할 수도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정말 다른 한 주간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고 응답되어졌다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뉴욕대학교의 부속병원에 이렇게 벽에 써져 있는 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를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하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끝의 내용만 보면 연약함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도의 끝말은 뭡니까? 모든 것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실제 내가 모든 것 다 해주신 것을 내가 몰랐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인정하면서 이 글은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그것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 속의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는 지금 내려가도 됩니다. 예배는 마쳐도 충분한 것이죠. 저는 오늘 찬양 중에 정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줄 때 이미 은혜의 찬양 중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형편 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아직도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는 것에 대하여 실제 많은 그런 중요함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지니와 같은 내가 원할 때 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설정하고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평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신 것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불만이나 때로는 어떠한 것들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한 입술로 또 뒤돌아서는 불평을 하는 한 입으로 두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받을 것이 무엇이냐 말이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를 복종시키고 말씀 가운데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연약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완벽하신 하나님 그것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제가 찾은 걸 읽겠습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뭐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각자 지금 손을 본인 가슴에 얹으면서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있어. 뭐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죠? 보라 새 것이 뭐가 됐다고요? 내가.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나를 만지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새 것이 되었나? 근데 새 것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뢰 관계로 구축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전능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화로 들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쫓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그 나귀를 찾아서 쫓아다니고 내가 진짜 지금 기름 부음을 받는 왕으로 섬기게 된다, 앞으로 왕으로 세워진다 하는 그것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그것을 받아들임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 뭘 쫓아다닌다고요? 나한테 맡겨진 나귀, 당나귀를 쫓아서 다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나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의 소명은 정말 놀랍고 크고 거룩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당면의 문제, 내가 그동안에 익숙하게 해왔던 것, 그런 것을 쫓아다니느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 하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신뢰 관계로 가는 것을 지금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을 쫓아가기 바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지금 딴 데 마음이 분주한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귀하게 예언하시는 사역자로부터 기도를 받는데 그 기도를 받는 중에 내가 지금 잠시 후에 만나야 되는 30분 후에 만나야 되는 어떤 예약 관계에 있는 어떤 중요한 계약 관계에 있는 그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지금 기도를 받고 있는 중에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때가 저는 지금도 너무나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게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랬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 기도를 받는 중에 저는 지금 몰래 마음이 꺾여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시계를 보면서 빨리 가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좀 이따 가서 아니면 뭐 점심 아니면 오후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사실적인 고백, 그것은 내가 전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능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할 수 있는데 좀 맡겨 볼게요. 이것은 그 전능하신 분에게 맡기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너한테 기회를 주니까 좀 한번 해봐. 이것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닌 것이죠. 어떨 때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관계가 성립되어지냐?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하니 제발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고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 무엇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뒤집어진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과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저의 말씀 가운데 그 예화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해. 왜냐하면 나의 무능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나의 비참함을 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각자의 맡은 역할이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기까지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선다고 손들면서 뭐 합니까? 서로를 음해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로 같이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건 뭐예요? 게임의 룰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내가 믿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함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마음을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복장이나 때로는 좀 귀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을 지키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도 주변 정리를 하고, 혹시라도 교통편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일 저는 신경 쓰였던 그런 부분들 중에 국가적으로 그것을 잘 챙기는 게 뭐냐면, 수험 당일날 그 일찍 수험 장소에 도착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험생들을 이렇게 호송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으로 막 돕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뿐만 아니라 뭐죠? 교통편. 그것을 양보하기 위해서 모든 직장과 사람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을 허락해요. 아닙니까?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셔서. 그럼 그걸 볼 때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 수험을 임하는 그 아이를 배려하는 건데 그게 전 국가적으로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정도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오는 나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정리된 시간, 그리고 어떤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일들 가운데 어떻게 정리하고 그 예배를 임합니까? 아, 매일 드린다고요. 예배를 매일 새벽에 오기 때문에 늘상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주일이면 당연히 하는 거니까 뭐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만나 주세요? 여기서 아멘 안 나오실 것 같았어. 하나님이 그 어느 시점인가 뜨겁게 만나 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사모함이 극도의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는 시간이 있어요. 내 마음을 만져. 저는 이레교회 처음 온 그 날 잊을 수가 없어요. 다 큰 남자, 중년에 예배 처음 드리나? 여기 앉아가지고 딱 저 자리예요. 그냥 예배 시작부터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특별한 말씀 아니었어요. 늘 그렇게 좋으신 말씀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예배가 회복되었거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아주 주옥 같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터치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많이 있기를 바라요. 늘상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에 모여서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를 안고 하는 예배 가운데 그것이 임하는 시간들을 사모하지 않고 이제는 너무나 쉽게 핸드폰, PC, TV 어디나 틀어도 귀하신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는 거를 듣고 또 듣고 때로는 편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사모하는 예배냐 하는 것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저 잘 듣고 관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가 3년의 신대원 과정을 맞추는데 지난 2년의 과정이 뭐냐면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걸 인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칠판 앞에서 그런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를 녹화한 것을 듣는 거예요.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수가 지금 학생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지켜오고 그리고 전해야 될 것을 정말로 이렇게 컨택하고 그리고 때로는 질문해서 졸고 있지 않게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답변함으로 마음속에 인식되도록 각인되어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졸고 있어도 듣는 거고 딴짓을 하고 있어도 그 시간만 가면 강의는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듣고 또 듣고 두 번, 세 번 들어야 그러한 것이 옳은 거예요.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그걸 왜 듣고 또 들어? 한 번 들으면 안 그러신 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설교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가르침이 있는 곳이지만 교회 공동체 간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도록 하기 위한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는 마음, 그것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할 때 정말 대하는 마음이 그 친밀함과 경외함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 친밀함은 이런 거죠. 너무 친하다 보니까 격의가 없어. 그리고 또 경외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경직돼. 제가 좀 그래요. 이게 조금 이렇게 풀어주면 좀 자유해져요. 근데 자칫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경직되기 쉬운 그런 품성이에요. 이렇게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유연함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때로는 긴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경외심이라는 것으로 해서 긴장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적시적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잘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탁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같이 막 액티비티 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딱 굳어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귀한 시간,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그 홀리한 그런 시간들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다 경직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찬양을 할 때도, 오늘 우리 성원 전도사님 찬양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입을 벌려서,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아니면 또 시간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그런 태도나 이런 것으로 경직되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좀 잘 배운 가정에서 격이 있는 가정 가운데 자라서 예배는 이러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지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세트되어 있고 정의되어 있는 것을 놓고 그렇게 잘 드려지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잘 드려지는 예배고, 청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손을 치고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는 것은 뭔가 좀 정신이 없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 안 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있기가 쉬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이러한 것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 긴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것이 같이 있다, 함께 있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질서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 가운데 함께 그 안에 이렇게 균형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이 어디 구름 위 그러한 곳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곳이 우리가 죽어 가야 될 곳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어 가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야 될 날, 그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 하늘나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근심도 염려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된 초소로 가야 될 그곳,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포함하여서 하늘에 계신 이러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개념으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가야 될 곳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셨고 그곳에 계시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될 날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쁘죠. 기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쇠약해지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싫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시간이라면 결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속에 아픔, 마음속에 그런 근심, 그런 것만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정말 우리는 가야 될 그 본향이 있고 그렇게 돌아갈 곳이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고 갈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갈 곳을 향해 오늘 또 이곳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참 견디기 힘들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리고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2주간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어지는 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한 구절 한 구절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움츠러들기 쉬운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몸을 움직여 이렇게 사랑하는 일회교회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청년의 때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정말 거침없이 달려가고 힘있게 아버지 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발을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시름하고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놓고 아버지께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 마음 동일하게 주셔서 같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한 힘으로 정말 새로운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